오늘은 믿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믿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56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시편 2권에 있어서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전반부 빼놓고 이제 후반부 51편부터 다윗이 수록한 시들이 나오는데 이 시들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였을 때, 고난받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깜깜한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56편은 사무엘상 21장 그 본문 안에 있는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왕이 미쳐서 그의 광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죠. 처음에는 다윗이 옆에서 그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우연이다. 이거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미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아마 이해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심해질 때에는 도저히 사울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친한 요나단에게 가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장인어른이 왜 그러시냐,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토로하고 그 다음에 위로받고 다시 사울에게로 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말하면 어느 시점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울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기브아,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망을 쳤죠. 근데 이번에는 요나단도 그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를 챙겨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자기를 죽이러 돌아오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뛰어 도망치듯이 그는 도망치면서 사울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이 올려 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기브아에서 피해서 노브로 갑니다. 노베는 무엇이 있었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 노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전투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격전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윗으로 인해서 역전해서 보면 가드랑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아래 빨간색 박스 아래로 보면 엘라 골짜기 지나서 가드 그리고 에그론이라고 나오는데 가드도 망하고 그 다음에 에그론도 큰 피해를 봤었던 그런 전쟁이죠.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노베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유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노베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든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에게 무기가 필요했었죠. 그곳에 가서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다윗은 우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때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처음 의지했는가? 나에게 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그 밑바닥이 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먼저 칼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찾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고 성경은 다윗이 또 어디로 갔는가를 먼저 주목하냐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가드로 떠납니다. 이 블레셋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다윗으로 인하여 대패를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의 장수가 있는데 그는 이름이 골리앗이며 가드 출신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이냐면 국경을 넘어서서 블레셋에 자신이 망명하는 것입니다. 쫓길 때에는 사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이 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인하여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뇌에서 잠깐만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편도체, 편도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숏 메모리가 있는 그 지역인데 이 두려움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조건과 장소, 시간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조합되면서 생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갑자기 예측하면서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들. 이게 두려움인데 다윗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자신이 머릿속으로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국경을 넘어서면 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결코 이성적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은 쫓기면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맞아. 옳아. 그거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블레셋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맞아줄 거야. 왜? 나는 골리앗을 죽일 만큼의 능력 있는 능력자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나는 그때는 젊은 시절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몇 년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때 전쟁에서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국경이었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군대에 들어올 용병 한 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알아볼까?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하나 있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도 피해자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한국의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학창시절에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가해를 했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맞았던 사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게 평생에 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한 명 죽였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드가 무너지고 에그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군대에서 자기와 함께 하던 형제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게 한 그 전쟁의 영웅 다윗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잡혔다라고 표현됩니다. 시편 56편 처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힐 때에랍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하고 탈출한 그 장면만 나와 있는데 엄밀히 좀 더 보면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죽음이 도래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오는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시련이 있고 그와 반대로 나의 실수, 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들어와서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잦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자신의 장인어른도 자신을 버렸고 자신의 친구들도 자신을 버렸고 사울의 목장 일을 하는 에돔 사람조차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대체 어디다가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엄습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 반응인데 이것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하게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냐면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랜턴을 켜놓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방전이 되겠죠. 이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들, 걱정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생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쳐요. 왜 내가 이렇게 지치지?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겁이 나요. 공포가 엄습해요.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해서 왔는데 죽을 길로 자신이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인가?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주가 떨어지는데 돈 빌려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막 주식 사는 사람들, 부동산 오른다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묻지만 말고 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다고 해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에 가는 그러한 여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피는 남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들키지 않겠다. 내가 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려움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잠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약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그 두려움이 더욱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삼킨다고 합니다. 압도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 말고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된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뇌에다가 다른 것을 상상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줘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어. 주님만 의지해.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두려워할까? 왜 나는 겁낼까? 왜 나는 걱정이 많을까? 그러면 걱정의 원인이 무엇일까?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외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작용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할 수가 있는 거룩한 영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영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시편 56편에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믿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보통 어떤 겁니까? 내가 믿는 분량만큼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나를 돕지 못하고 특히 가드, 적의 진영의 중심부에 갇혀있는 그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정죄하고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다 담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셨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죠.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영원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감해서, 그가 씩씩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고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서 항상 자신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경험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56편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다윗이 바뀌고 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바뀝니다. 다윗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백이지만 그는 다른 관점에서 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이미 과거에 완료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믿은 대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상황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신은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게 아니라 믿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으면 그 상황이 될 것인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셨다.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그냥 완료형이에요. 저는 요즘에 학폭 이런 것들을 보면서 5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가 생각났어요. 저 몸이 작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조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대들어가지고 더 맞고, 경찰 불러왔다고 해서 더 맞고, 선생도 보호해주지 않고,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참 불신이 많았던
그런 때를 살았어요. 근데 그 때를 살 수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학교에서 맨날 시달림을 받아요. 내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구원을 못 해주고 경찰들도 구원을 못 해주고 내 부모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근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하고 말씀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거 매우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기 너무 싫은데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비참한데 대들었다고 또 맞고 이게 한 사람이 때리고 또 사람이 때리고 이거는 뭐 내가 뭐 대항할 힘도 없고 그때에 정말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아,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너무 투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 왜? 우리 삶에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 이게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 걱정, 근심들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 속에 빠져요. 자신이 실수를 했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원치 않았던 그 불행이 자신 앞에 오던.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만약 죽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시련을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저희 말씀 너무 좋아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세요. 마치 금을 정제해서 불순물들을 다 태우시고 순도 높은 금을 만드시듯이 철을 단단하게 때려서 그 철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다윗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죽음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금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찬양 드리며 지금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